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많이 피곤할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모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십니다. 편안하게 쉬고 싶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억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축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오늘 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7번째 시간인데요, 막힌 담을 돌파하는 예배의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전이 없어요. 빙글빙글 제자리만 맴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느낌들, 실제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기도 하고 또 담으로 막아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삶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예배에 있어요. 제가 시골 살 때 우리 동네에는 무당이 2명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당이 2사람이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영업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이 무당들 데려다가 뭘 할까요? 구술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부지런히 구술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무당이 구술하는데 뭔가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일이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당 데려다가 굿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무당들이 굿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무당들은 짝퉁이에요. 이 모방의 아주 기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온전한 예배, 자면서 졸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힌 담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늘의 문도 열려져요. 끊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요. 견고한 진들이 돌파되어 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정말로 척박했던 이 벌모지와 같았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당들이라든지 우상 숭배자들이 이 예배를 가져다가 흉내를 내가지고 짝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독교의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이 우상들이, 이 귀신들이 흉내내가지고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 하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곳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어지며 막혀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가 관영했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엄청난 비가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배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죠. 물이 다 빠지고 이제 깊은 곳으로 다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신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온 땅은 완전히 홍수로 인해서 침식과 윤기작용까지 일어나면서 여러분 엉망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혼돈과 막 무질서가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무질서한 가운데서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놀랍죠.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주 아주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아주 두 개의 파당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결탁을 하고 모든 왕자들까지도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붓고 아도니아 왕의 이름을 불렀어요. 만세를 불렀어요. 솔로몬은 나이도 아직 어리고 지극히 미미했어요. 솔로몬을 따르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빠르게 솔로몬을 왕위에 옹립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은 솔로몬 생각에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 세력들을 하루빨리 제압을 하고 빨리 그들을 심판을 해버리고 그들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괴멸을 시켜버려야 나라가 안정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오르자마자 지금 반대 세력들이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언제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쳐들어올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솔로몬은 그런 것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정리가 돼버려요. 다 떠날 사람, 이 반대파들 떠날 사람 다 떠나고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요, 두려움 때문에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망해버립니다. 솔로몬은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고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모르다 보니까 예배 시간 늦고 예배를 대충 드리려고 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매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졸면서 자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배는 예배답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담들이 돌파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는 굉장한 능력. 무당들이 그래서 푸닥거리 하면서 흉내내는 거, 우리 예배를 흉내내요. 무당 푸닥거리 하면서 여러분 마치 자기들이 굉장한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한 도시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병 고침 받고 가난한 사람들 부욕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죽게 돌아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회복되어진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구약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동사가 딱 2개가 나와요. 첫째 히브리어로 샤하, 이건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2번째는 아바드, 이건 섬기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2개의 단어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4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첫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2번째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림.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땡.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셔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왜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왕에게 백성들이 나아가서 좋은 거 드리잖아요. 그러면 왕은 엄청나게 많은 거 줘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 메시 차부다 목사님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인도의 조그마한 이 한 지역의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왕족의 그 어머니는 이제 중전 마마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런 거 어렸을 때 봤는데, 항상 이 아버지 옆에는 그런 게 있대요. 보물, 금이나 이제 보석이 담겨 있는 통이 있대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면은 거기서 집어가지고 한 움큼 집어서 그냥 준대요. 놀랍죠. 왕을 아련하기만 해도 이렇게 굉장한 것을 왕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만남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조금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람을 한번 만나고 나면은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나도 질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많은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복.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최고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는 받는 일이에요. 복을 받는 일. 예배는 받음입니다. 받음. 여러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받아야지 줄 수 있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각양 아름다운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받는 거예요.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번제와 화목제가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예배는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예배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종들은 예배가 없습니다.
종들은 막혀 있고 묶여 있어요. 바로에게 묶여 있어요. 애굽에 그들은 테두리 안에 막혀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만이 그들은 온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해 그들에게 예배를 주시기를 원했고, 그들의 삶의 모든 막힌 담을 돌파해버리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이제 예배자들이 될 것이다.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바로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5절까지 이 바로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막아버립니다.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드려짐으로 막혀 있는 것들이, 그들을 묶고 있는 것들이 다 벗어져 나가버려 가지고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드린 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는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막 게으르다고 책망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에도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으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켜버려요.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많은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오히려 일을 더 무겁게 만들고 노동을 더 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드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드리면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져요. 예배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는 얘기는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하고 그럴 때 정말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분들 막 전도해서 천막교회 채웠잖아요. 그때 최자실 목사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였느냐면 그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작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마다 가가지고 2시간씩 손뼉 치며 찬양하면서 작정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어떤 집에는 한 달간, 어떤 집에는 석 달간 그렇게 작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신기하게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남편이 취직이 되어지고 그런 막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 부흥할 때는 이 작정 예배가 완전 생활화되었어요. 어떤 성도들인지 오기만 하면 그 집에 가서 작정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빨간 가방 든 사람들, 그 구역장들 가가지고 사람들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편찮은 주님의 사랑 아싸싸 하면서 신나게 찬양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박자는 따로 있어요. 무조건 4분의 4박자예요. 4분의 3박자 찬양도요 4분의 4박자 박수 치면서 다 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집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적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전도하고 사람 끌고 오고,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갔더니 나도 축복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당신도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막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징이 뭐냐면 매일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또 가정에서 그렇게 작정 예배 드리고요, 또 그 철야 예배 매일 저녁에 철야 예배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철야 예배 나와서 또 찬양하게 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예배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에서 제가 일주일에 이제 설교하는 게 한 10번 정도 돼요. 그러면 10배가 일주일에 한 10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만 잘 참석해도 이야, 이거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은 마귀의 모형이거든요. 마귀의 모형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조는 분 없나요? 마귀들이 졸게 만들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나와서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신기해요. 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깜빡깜빡 말씀을 놓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배에서 찾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면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예배가 열리면 건강도 열려져요. 예배가 열리면 축복도 열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되는가? 가정마다 어떻게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되는가? 첫째가 일을 멈춰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이 분주한 것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안 생겨요. 내가 혹시 오늘 올 때 가스불, 그거 괜찮아, 불 홀라당 날라가도 예배 집중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다고 남의 거 태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나거든 빨리 일어나서 가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멈추지 못하게. 자꾸 우리 생각이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이 분주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막 졸리면 꼬집기라도 해서 막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어서서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멈춤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고 이날은 멈추게 만드셨어요. 멈추면
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좀 불안해요. 저도 노는 걸 잘 못합니다. 놀고 있으면 이상하게 죄 짓는 것 같아요. 일 중독자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예배는 다르죠, 그죠? 예배는 집중하거든요. 예배. 여러분 일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멈춘 다음에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생각을 틈타가지고 예배 중에도 막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막 그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자꾸 그렇게 전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그렇게 말 안 한 거 잘한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깊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이제 10가지 지향이 막 퍼붓고 그러니까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좋다. 내가 너희를 예배 드리라고 보내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한 발만 들어갔다가 얼른 와 이거예요. 잠깐만 앉았다가 그냥 졸든지 자든지 하다가 습관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얼른 끝나자마자 집으로 쌩 와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하루 종일 드리세요. 성도들과의 교제,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요즘 코로나 시기라 우리가 교제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라도 좀 해야 돼요. 여기 수암동에 참 여기 이 동네는 산밑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멋진 카페가 하나가 없냐. 참 내가 카페를 하나 차리든지 해야지. 세상에 제대로 된 카페가 하나도 없어요. 참 멋진 카페를 하나 해놓으면 우리 성도들 데리고 착 가서 그곳에서 교제하게 만들고 그럴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 나가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교제도 못하게 해요. 성도들의 교제 쌩 찬바람 나게 막 예배 드리면 바로 싹 집에 가고. 이 교제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예배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서 편안한 가운데 주일날은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은혜 받은 얘기도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도 좀 나누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일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마귀는 자꾸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떠났다가 빨리 애굽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이건 굉장한 유혹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애굽을 이제 애굽과 단절하는 거예요. 종살이와 완전히 단절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광야를 떠돌면서 그들이 맨날 원망해요. 원망.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예배자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거든요. 남들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막 주일이면은 텐트 가지고 뭐 캠핑도 가고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부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야, 나는 교회 묶여서 뭐냐 이거 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예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바로 왕과 모세의 대결, 그리고 이 대결은 애굽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제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는데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냐면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10종류의 10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상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나일강을 피로 심판했잖아요.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을 호피라고 부르면서 풍요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들에게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여러분 나일강 주변에 땅이 굉장히 비옥했잖아요. 그래서 밀농사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고대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였어요. 그 주변에 소아시아라든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그 밀을 전부 수출해가지고 아주 이집트가 잘 살았습니다. 부자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자기들에게 풍요를,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해가지고 호피신으로 나일강을 섬겼어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강력했던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면 흑암의 재앙. 흑암의 재앙은 왜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느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그들은 섬기는데요, 이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뜨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건 신이 아니다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장자들의 죽음이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인데요, 태양신보다 더 높은 신이었어요. 더 위의 신. 그런데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파라오가 될 바로 왕의 장자가 되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신을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먼저였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신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렸고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애굽의 문이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가정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살아나 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똑똑해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똑똑해졌나? 세상에, 내가 시집은 잘 갔구나. 진짜 똑똑해진다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요, 이 죄가 우리의 지혜를 가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좀 띠하게 행동해요. 자꾸 이상한 짓만 해. 바람이나 피우려고 해야 되고, 어디 뭐 로또 복권이나 사가지고 이거 뭐 이런 데 신경 쓰고, 이상한데 꼭 주식을 사도 망하는 주식만 사가지고 싹 날리고, 땅을 사도 이상한 거 사고.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이 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도적질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서 막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매일마다 축복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분별을 해보고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가, 그래서 막아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느냐? 첫째는요,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 애굽에 내려진 심판을 보면은 점점 강해져요. 이 첫 번째 내려졌던 재앙보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더 강해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지만 강력하게 시작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벌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본 하나님의 손을 강한 손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데요,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에 처음에는 약하게, 나중에 뒤로 갈수록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런데 바로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요. 모세를 만날 때 아주 강하게 딱 안 돼! 딱 아주 강하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갈 때는 점점 약해져요. 점점. 그래, 나중에는 그래, 나가 이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어둠의 영들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나중에 갈수록 점점 자신감을 얻고요, 점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력해져요. 영적으로 더 강력해져요. 영적인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점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쌓이면요, 축적되면 이거 강력해지거든요. 작은 돈도 모으면 큰 돈이 되고요, 큰 돈이 되면 굉장한 힘이 있어요. 상가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돼요. 큰 힘이 돼요.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 작은 능력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예배 한번 드려서 별 효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은혜 받는 예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면은요, 영적인 힘이 축적이 되어져요. 영적인 힘이 점점 크게 모아집니다. 힘이 모아지면 마치 본물이 터진 것들은 한꺼번에 터져버려요. 이게 놀라워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기도를 통해서 힘이 쌓였거든요. 영적인 힘이 쌓이니까 한꺼번에 본물이 터진 것처럼 터져나가니까 감당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배는 영적인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쌓이고 축적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거 여러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매일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가지고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렇습니다. 물은요, 막 흐르다가 막혀 있으면 가만히 멈춰 있어요. 쌓이기를 멈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 쌓이게 되면요, 거기 막혀 있는 이 볼을 트고 강렬하게 터버리고 지나가 버려요. 물이 흘러가 버려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 축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 그죠? 70명 내려갔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쌓아 모읍니다. 밥 먹고 애 낳고 밥 먹고 애 낳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명 낳아야지 한 200만 명으로 축적이 된대요. 한 가정당 한 20명씩 낳아야 밥 먹고 애기 낳고 밥 먹고 애기 낳고. 그래서 그들은 43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총 인구가 600만 명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에요. 바로 왕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커지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를, 적군들을 도와가지고 우리를 칠까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막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다 그러게서 그런 거거든요. 이 힘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냐? 사람 쪽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인도가 무서운 이유는요, 숫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걱정입니다. 애들을 안 낳아서.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를
오래 또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1시간 기도했다고 또 한 1년 기도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 안 해결해 주시나, 왜 나는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쌓여야 돼요. 더 쌓여야 돼요.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본물이 터져 나가요. 이 강력한 물이 확 지나가 버리면 웬만한 담 다 뚫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이,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절제와 집중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기다리면서 절제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반복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축복도 쌓이고 관계도 쌓이고, 오, 여러분 쌓여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성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이 별거 아닌 어둠의 영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도적질 당하고 막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막 무시해버리고 막,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예수 믿어도 뭐 깨닫지 못해가지고 고생만 하고 헛발질만 하고, 그런 세월이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조급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 예배를 반복해서 더 사모함으로 지금도 쌓이고 있다. 내 적금 통장에는 예배가 쌓이고 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에는 문이 열리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임방과 좌우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이 어린 양의 피가 보호해 주잖아요. 죽음의 신이 애굽의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생명을 거두어 갈 때, 짐승들의 장자들까지 생명을 다 거두어 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는 보호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나서야 드디어 애굽으로 나가는 문이 열렸고 예배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수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솔주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발랐던 집은 보호해 주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그들의 생명이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나니까 바로가 급하게 밤에 부릅니다.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네 빨리 나가라.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며 빨리 좀 나가줘. 막 밀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내요. 자,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니까 예배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뿌려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도적질 당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마음껏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너무 성행하게 됐어요. 대부분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는 현장에 나와야 돼요. 기름 부음은 현장 속에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미국에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렸던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와, 주일날 현장 예배 드리니까 정말로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합니다. 10월 26일 날인가 이렇게 다시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안디옥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고 가더라고요.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와 현장 예배 드릴 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전염병이 창고라고 그러면 비대면 예배 드려야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도 임하지만, 이 현장 속에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쌓이게 되고 은혜도 쌓이게 되고 능력도 쌓이게 되면 마침내 예배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가난이 치유되어지고 형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문이 열리면요, 여러분, 다 열려져요. 다 열려집니다. 예배의 문만 제대로 우리가 열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예배의 문을 열게 하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면 돌파가 일어나고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되어져요. 애굽을 나가는 문이 열렸을 때 물질이 열려져 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의 문이 열렸을 때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물질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도 줘, 은도 줘, 빨리 주라니까 안 주면 우리 안 가버려. 안 가면 너희들 이제 큰일 나. 아주 다 이번에는 다 몰살당할 거야. 막 이래버리면서 빨리 둬.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이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의 문이 열려지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 오늘날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보세요. 막혀 있었던 예배의 문을 제대로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막힌 것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질병으로 누워있는 남편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고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내들이 깨어서 막 기도하게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산시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부자는 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꿔야지. 1등부터 10등까지는 이 예배의 문을 열고 우리가 차지해야죠. 여기는 근데 10명이 넘네. 그러면 한 30등까지 할까요? 예배의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은혜가 부어졌고요, 예배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쫙 열려졌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배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문이 열림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